러시아가 옛날 소련일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 소련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까지 왔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프랑스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서로 통성명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프랑스 개가 소련에서 온 개한테 야, 소련 어떠니? 살만하니? 실정은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 소련 개가요, 침을 흘리면서 소련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소련 말이야, 사람도 살기 좋은 곳이고 개도 살기에 너무나 완벽한 곳이야 하면서 소련 자랑 그리고 고향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걱정 없이 입고 자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개가 묻습니다. 그 애를 갸우뚱하면서 야, 그러면 너 여기에 뭐 하러 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대요. 그것은 실컷 짖고 싶어서 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가요, 마음껏 짖고 싶은데 짖지를 못하니까 짖고 싶어서, 소리내고 싶어서 그가 프랑스까지 왔다는 거예요. 개에게 짖는 자유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 참 아이러니하지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오락실에서 오락을 참 못했습니다. 게임을 참 못했어요. 오락실에 게임을 잘 안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못해서예요. 얼마나 못하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뭐 한번 돈 넣고 시작하잖아요. 동전 하나 넣고 게임 시작하면 5분, 10분, 20분, 어떤 애들은 30분까지 앉아서 막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와,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저는요, 동전 넣고 시작하면 좀 있다가 죽어요. 얼마 못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또 동전 넣고 또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돈이 아까워요. 이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보면 한 번 시작하면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막 그 이상도 하는데 저는 이거 뭐 30초 1분도 안 돼가지고 죽고 있으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창피합니다. 딴 애들 와서 구경할까 싶으면 그냥 시작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너무 창피해요. 다른 애들은 막 몰려가지고 와 잘한다 하면 칭찬하면서 옆에서 다들 구경하는데 저는 뭐 애들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봐도 창피하고 금방 죽으니까요. 돈도 아깝죠. 또 창피하긴 무지하게 창피하죠. 스트레스는 또 엄청 쌓입니다. 오락실에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갔다 오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참 이 아이러니한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유를 갈구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자유롭지 못한 삶. 그게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자유를 롭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뭐 직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나라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물론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한 마디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시다.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고 떨래요. 누구를 향해? 주인을 향해. 육신의 상전을 향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종들에게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니네 종이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 하듯 하래요.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실은 노예들에게 너희들 자유를 얻을 기회만 있으면 거기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종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의 주인에게 최대한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육체의 매임보다, 육체의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자유하게 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육체적으로 매여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참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육체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영적인 자유가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의 반대 세력, 다시 말하면 육의 세력 안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속당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정말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결과물로 내놓은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는 자유로워 라고 선언하면서 내 맘대로 살겠어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방종의 결과는 죄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등등의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 죄의 일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사실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랍비의 탈무드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시대에 살았던 가말리엘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선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웠지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의 연심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회심한 이후로 바울은요, 입만 열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놓고 나서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생활은 무엇인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었기에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드렸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자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종교지요. 또 당시에 이방인들은 심한 정령 숭배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리고 신도 많았고요. 만신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디 신전에 갔더니 신상들이 막 있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까지도 놓았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 매여서 살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요, 여러분, 한국 정서의 가장 밑바닥에, 한국인들 의식의 가장 맨 밑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야 무슨 내가 무속신앙,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복음만 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의식의 가장 밑바탕에 5,000년 이상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무속신앙이 나도 알지 못하게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는 좋대, 뭐는 나쁘대, 뭐는 재수 있대, 뭐는 재수 없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무속신앙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우리나라의 수장이라고 하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대통령조차도 무속인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사람도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재수가 좋고 뭐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도 같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진짜 자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참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속박이고 다른 매임이지요. 어떻게 이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자유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 맘대로 살 때 지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자유한 삶이 아니라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자유하다고요? 그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죄악의 욕심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를 행하는 삶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와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또 잘 말씀하시는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술하고 담배를 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내가 술을 못 끊어서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내가 나중에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하는데 여러분 술하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 말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괜찮아요. 그냥 오시면 나중에 알아서 끊어지게 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괜찮으니까 그냥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은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나오면 당연하게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술하고 담배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이에요.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와서 딱 보고 나서 느낀 첫 모습이 뭔가 하면 술 취함 그 자체였대요. 예, 한국의 술 문화라고 하는 게 일단 먹고 취해서 뻗을 때까지 가보자. 이게 한국의 술 문화예요. 그렇죠? 한국 술 문화는요, 먹으면 취해야 되고요. 먹으면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방송에 게스트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량을 왜 물어봅니까? 이 주량을 물어본다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시겠지요? 주량을 물어보는 건 얼마까지 마시면 뻗어서 기억을 상실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까지 술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뻗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또 자연스럽게 아주 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소주 4병 마십니다. 뭐 이게 자랑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자기 주량을 생각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술을 마신다는 건 기억을 상실해서 뻗을 때까지 먹어야 돼. 내가 얼마까지 마시면 뻗지? 이걸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마시면서 얘기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 이것이 목적이기에 그래서 술을 가지고 즐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내가 취할 때까지 먹어야 돼. 그 생각 가지고 먹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달라요. 일단 먹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5일장이 열리면 시장의 한 3분의 1은 쓰러져서 취해 있고요. 개처럼 끌려가거나 사람들이 업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결국 술은 기생문화로 연결되었고 그걸로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결국은 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내 인생 이렇게 망가져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 결단한 게 술을 끊겠습니다 였어요. 술을 끊지 않으면 과거의 죄악된 삶의 사회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변화되고 나서 첫 번째 결단한 건 술을 끊겠습니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술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을 안 먹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1985년 장로교회가 세례의 조건으로 금주, 금연을 요구합니다. 1987년에 감리교회는 세례의 조건으로 완전한 금주를 조항에 넣게 됩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면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술을 잔을 입에 대지도 말라, 한 잔도 하지 말라라고 아예 규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리교회는 그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안수받는 전도사님들에게 감독님이 앞에 서서 전도사님들이 쭉 서 있으면 목사 안수받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문답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 도박에 빠지지 않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는데 질문의 한 가지가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들에게만 안수를 주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여전히 그 전통을 따르고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그냥 술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으로 관대해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 술에 대한 관대함을 좀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땐 여전히 너무 관대합니다. 최근까지도 뭐 누군가 술을 마시고 누군가 때렸어요.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를 변호할 때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술 때문에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최근까지 받아들여졌고요. 지금은 또 그게 영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당할 사람이 감형돼가지고 몇 년 살다 나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누군가 술 취하고 사고 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술이 문제야.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까? 술 마신 사람이 문제지? 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술 마시고 다니는 그 사람이 문제지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결국은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된 이유가 단지 이 민족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사실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술과 기생문화와 아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900년대에 한국에 아편을 피우지 않는 어린아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편을 일본이 많이 보급을 해요.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지면서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들여온 게 뭔가 하면 술과 담배입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죽이기 위해서 아편을 상업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기생집을 가져왔어요. 낮이나 밤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에 많은 기생집들이 늘어나게 되고 술집이 늘어납니다. 한편에서는 아편을 피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기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한 정책이에요. 담배를 전매합니다. 다 수매해가지고 담배를 일괄로 조선총독부가 팔게 됩니다. 그 수익금을 가져다가 총독부가 돈을 쓸어가는 거예요. 술 주류세를 받아가고요. 담배세를 받아가고요. 그걸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한국의 청년들의 정신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나라가 민족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절제운동을 해야 됐고요. 기생집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됐고요. 술과 담배를 끊는 운동을 진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아봅시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민족 정신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교회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훗날에는 민족 전체 운동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기에, 우리는 복음으로써 그 죄에 유혹된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들을 해내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쉽게 접하는 세상 죄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술이고, 그리고 담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술과 담배를 접하기 시작하고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내가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내가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죄의 문화들이 그 뒤로부터 쉽게 내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되어요. 술과 담배가 내가 내 삶에서 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영역의 죄악된 문화들은 더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것들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은 아편으로 한번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편에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거에는 치를 떱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나라가 한번 마약 때문에 망하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그냥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간에 교회를 다니면 더하고요, 마약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합니다. 브라질의 크리스천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노는 문화 때문에 커피를 원액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셔야 밤새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커피를 좀 절제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게 축구는요, 종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브라질 사람들은요, 축구가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의 종교 같은 거예요. 여기 너무 빠져 사니까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좀 절제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잘 보시면 결국 무언가를 금할 때에는 그것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 나라로 하여금 죄에 더욱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게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자유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요, 불로불로 하는 성령운동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이고 성령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양대부흥운동을 성령운동의 시작이라고, 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이전에 이미 1903년에 시작됐습니다. 1903년에 강원도 원산에서 선교하던 하지 선교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느낌에 감리교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아마 장로교에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조금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서 1907년 장대현 교회, 장로교회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부흥운동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제가 마음을 알겠냐마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시작은 아니고요. 거기는 조금 더 크게 폭발했던 거고, 그리고 진짜 시작은 1903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 선교사님은 교회당 건물을 스스로 마련할 만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신앙 열기도 떨어지고 교인 수도 점차 줄기 시작을 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실망이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교인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건 교인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1903년 8월 달에 원산에서 일주일간 그 지역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 기도회를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나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점차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말했지만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말했지만 그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신앙으로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내 안에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벌써 교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진솔한 자세로 자기의 믿음 없었음과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자기가 교만했음을 자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선교사들의 모습은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이 미개한 놈들아,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는데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갑자기 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곧바로 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백을 교인들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어서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열린 선교부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를 인도했고, 그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동일한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었고, 그 부흥운동이 서울로 이어졌고 개성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평양의 부흥운동까지 이어져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커다란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이었는데, 그 성령운동은 불로불로의 성령운동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운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짐 신발라 목사님의 푸른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아밀라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요. 짐 신발라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된 아밀라는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어릴 때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였다. 아빠는 늘 폭력으로, 엄마는 늘 피해 다녔고, 아밀라는 겨우 4학년 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빠를 계속 폭행을 하면서 아빠는 그 폭행이 이어지니까 아밀라는 마음에 내가 언젠가 아빠를 때려 죽이겠어, 이 마음만 품고, 그런데 아직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복수심으로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가정 환경에서 아밀라는 자기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는 남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몸을 맡기고 동거를 했고요.
밤에 술집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유산을 해야 됐고 급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밀라가 18층 높이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피폐했고 심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짐신발라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찬양을 불러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고 찬양하면서 간증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신발라 교회 목사님 교회가 다 물음바다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아밀라 자매에게 성령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밀라는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치가 떨려요. 그런데 그 치가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밀라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아밀라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요. 오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진정 자유한 삶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갑니다. 인내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 충만해집니다. 선행하는 것을 기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온유해집니다.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분노조차도 절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 이 죄로부터 노예된 삶의 모습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한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자유함을 기억하며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